옆사람 산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러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 바울이 자기로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는 이 말은 노예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의미는 길을 뚫어서 자신의 소유임을 주인이 그 소유임을 표시하는 것이죠. 길을 뚫어서 기거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런 모습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다. 무조건 하고 주인의 말에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이거거든요. 왜? 그 삶의 주인이 그 자신의 노예의 삶의 주인은 주인에게 있으니까, 주인이 값으로 사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죽으라고 버려도 되고, 그죠? 근데 살릴 수도 있고, 그건 누군 마음이냐? 바로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 아노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모신 사람들 이런 말인데, 비하적으로 말해서 좋은 뜻으로 말하겠지만 비하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그 예수쟁이들, 우리로 말하면 아주 비하를 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멸시했던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죠.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 종인데 이 종은 그 후의 말이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인데 예수님의 종인데 또 한편으로 말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던 그 복음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신 그 복음을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들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내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저 로마에까지 전하일 수 있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학벌이나 혈통이나 자신이 어떤 명예나 이런 권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언제 어느 순간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행전 20장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온갖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하기를 거기 가면은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왜 그걸 갑니까? 그건 피해도 되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바울은 뭐냐면 아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지 않냐. 내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고 나를 택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거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모습은 있잖아요. 오직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자신의 혈통과 학벌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걸 다 멀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참 가치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예수만이 생명임을 그는 알았지요. 예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분임을 바울은 알고 나서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일에 그런 최선을 다한 사람이요. 끝까지 그 모진 매를 맞고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변하지 않고 오직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복음의 현장에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갔다가 갔는데 자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신을 점을 치는 여종인데 이 점을 쳐서 돈벌이를 많이 하는 거죠. 무속인들이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그죠? 떼돈을 벌더라고, 걔네들은. 말 몇 마디 해주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큰 이익을 갖다 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요정이 자꾸 바울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 나쁜 말은 아니잖아. 그죠? 복음을 전하는 좋은 말인데 이 바울이 뭘 아냐면 이렇게 되면 옥에 갇힐 걸 알아요. 고통을 받을 줄 알아요. 또 그래 되면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 전할 시간을 아까우니까 못 보냈잖아.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참았어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계속 심히 괴롭게 하니까 그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니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이 점을 치도록 예언을 해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그 악한 영이요 들어오면요, 그 길을 어떤 무당들은요, 진짜 예언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신들린 여자들은요, 그런 악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막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요, 그들은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의 인생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누가 뭐 가르쳐 주긴 하는데, 돈을 벌긴 한데,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마음대로 흔들어요. 어떨 때는 뭐 고통을 줘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 사람 삶이. 처음엔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화장을 어떻게 해요? 화장을. 엄청나게 무섭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겁도 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간에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느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세가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요 예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내지 않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겁낼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막 뒤집거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서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요 얼마나 권세가 강한지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어떻게 해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자기들이 수익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는데 그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랬더니 그들이 엄청난 매를 맞았단 말이야. 왜? 참 뭐가 중요하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 여겨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 그지? 돈의 문제는 자기가 돈에 대해서 이익이 끊어지니까 돈 벌던 벌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 내 돈벌이를 뺏어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고발하고 그냥 했더니 상관이 야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 그랬더니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그죠? 엄청난 매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랬어요. 그 감옥에 깊은 가방에 집어넣고 착고를 딱 수갑을 발이나 이렇게 발하고 또 손하고 수갑을 딱 채워서 채웠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밤중에 오늘 본문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의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에 있어도 어때요? 그 마음 하나가 변하지 않는다. 바울은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주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소망했고 그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뭐였다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비밀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 고통의 세월, 아픔의 세월,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주님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 그 믿음을 꼭 간이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수 증거한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한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도 저들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 버렸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자유롭고 그는 예수를 찾게 되겠지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자기 몸에서 귀신이 떠나간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죠. 너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겠죠. 근데 거꾸로 그들 주인들은 이익이 끊어지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그냥 가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하게 되어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증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감사했을까? 매를 실컷 아파 죽겠는데 뭐라 감사했을까? 주님 살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입술 열어줘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 조건이 많겠어요. 그지?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감사 조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요 목을 며칠 못 써봤더니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목을 말이 안 노니까 할 말은 많은데 말이 안 노니까 그것도 참 힘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내가 말을 안 하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구나.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주째 지금 이렇게 했는데 목이 많이 좋아졌는데 기침이 나고 막 여기가 아프기도 한데 근데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큰 병 없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만큼이라도 말씀 나오고 말씀 대언할 수 있게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내가 생각을 바꿔버렸더니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야, 지진이요. 참, 제요.
성경 말씀 보면 참 너무너무 기가 찬 게 참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가 보겠는데 어떤 지진이 나면 땅바닥에서 올라온 지진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조금 올라오면 거기 땅이 갈라질 정도로 되면 이 주위가 어떻게 될까요? 다 갈라지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옥에만 갈라졌네. 또 신기한 거는 메이든 수갑 찬 것들이 다 풀어졌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랬더니요. 그 간수가요. 잠을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큰일 났다. 옥에 가도 간수에 명령해서 든든히 지키라 명령까지 했잖아. 그지? 그럼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칼을 들고 죽으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바울이? 죽지 마라, 기다려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죽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 우리가 있다, 염려하지 마라. 안심을 시키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도 안 가고 어떻게 저렇게 그대로 태어나게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감동을 받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바울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해주고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게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종이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보면 누가복음 7장에 가면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좋으냐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장로 몇을 불러다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를에게 가서 이야기를 좀 해라, 구해달라 하기를 청해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하인은 고쳐줘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요, 회당도 지었고요. 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않아서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멀지 않았는데 가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못할 줄 알았나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백부장이요. 어떤 믿음의 배짱일까요? 주님 안 오셔도 되거든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우리는요. 현장에서 그냥 보고 이렇게 해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만지고 막 안수하고 이거에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뭐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고 또 내 밑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들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고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그는 가졌더라는 거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랬지. 아, 믿음이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이 뭐요?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만 하세요.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런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확신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자 속에서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그래서 보세요. 보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주의 복음이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신뢰가 되어지니까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기 힘들면 이어폰으로 성경 말씀을 해가지고요 핸드폰으로서 들으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확신의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있잖아.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놓으셔놓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뜰 때, 눈을 딱 떴을 때, 또 하루에 눈을 감을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실 것이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루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먹고 마시는 어떤 것들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건강한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에 살기 위해서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 보내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 반복된 삶의 여정의 습관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정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을 할까? 우리가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귀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모든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작업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땅에 보내셔놓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아름답게 빚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날마다 우리를 갖고 가는, 만들어가는 작업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들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그냥 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행복도 있고, 이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실 때, 야, 잘했다. 내가 너 보기에 너무너무 아깝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정말 낮아짐의 연습을 해야 돼. 우리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가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그 일을,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잘해서 너 내 마음에 들거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 말은 듣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환경과 처지 속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그래도 네가 나를 감사하느냐, 그래도 그 찬양이 나오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야, 너 정말 이뻐, 너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면서 그 사랑은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사도의 자리로 내려갔고 철저하게 종의 자리로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그 사랑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낮아짐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 누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은 네가 있을 때 너는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 아래 앉아 있어라. 왜냐하면 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 창피를 당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너는 있잖아, 저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너를 청한 자들이 와서 보시오 올라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 비밀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맞는, 본문의 말씀이 바른 것이 뭐냐면 우리가요, 나를 낮추면 주님이 올라가는데 내가 높아지면 주님은 낮아진다는 것이지요. 시소처럼. 우리가요, 알 것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높임받는 그 갖는 말씀이 뭐냐면 비결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낮아짐에 있구나. 그럼 이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철저히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영광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낮추고 주를 높일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낮아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낮아지면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뭐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낮추는 것은 있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는 이런 고백이 전제되어졌을 때에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결론적인 말씀을 말씀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택장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볼 때는 우리가 사도로 종으로 해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세우고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바울도 역시 사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으며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낮추는 연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시편 126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그 소식들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꼭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실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주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